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왜 점점 힘들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점점 힘들어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이 점점 꼬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의 심령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에 집을 주지 마라. 그리고 전과 똑같이 벽돌의 수량을 맞춰라. 그들이 게을러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고 수고롭게 해서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을 멀리하고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딥니다.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믿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마음이 공허할 겁니다. 그리고 답답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는, 그리고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는요, 낙담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본인이 스스로 받았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자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우리 6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러분들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만인 지상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시겠구나,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꿈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늘 꿈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 그곳에 심부름을 온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안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은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꿈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른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붙잡고 그래도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인정받아서 그 집안에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돼요. 그런데 여주인이 유혹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냅니다. 기가 막힌 인생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이런 주홍글씨가 새겨진 낙인이 찍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가 막힌 삶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구한 인생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너무너무 기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각지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를 꺾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다면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도 초장부터 꺾으셔가지고 모세를 보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셔가지고 그래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초장부터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꺾지 않고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많잖아요. 고난이 올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 안 주셔도 되는데, 고난이 와도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느냐.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 한 번에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장부터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아멘.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가 오케이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져.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왜 이럴까? 모세는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까? 차라리 입 다물고 있을걸.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생각해요. 하나님이 초장에 보내셔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애굽 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임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창자의 죽. 10가지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요. 왜 하나님께서 초장에 그냥 한 방에 끝내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요 강박한 그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 사람들은 다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심지어는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 문설주에 뭘 발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는. 하나님은 이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10가지의 재앙이 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 거죠. 만약에 초장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귀 막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 왜? 우리는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 속에 그런 고난의 문제가 일어날 때는 바로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영광을 받을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바로 죽었어요. 나사로가 바로 죽었어.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가 유다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오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나오질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삐졌어. 뭐였다고요? 삐졌어. 여러분들 삐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삐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 아니, 예수님이 사람 보내서 오시라고 했을 때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살았어. 근데 안 오셨어. 그래도 마르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나가서 맞이했어. 섭섭하지만 맞이했어.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삐졌어. 그래도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거예요. 오시라고 그럴 때 오셔야지 왜 죽은 다음에 와? 이거요. 그만큼 속이 상한 거예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을 하지요. 예,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돌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쳐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를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돌을 옮겨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굴에 그 붕대를 둘둘 말고 몸에도 둥둥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풀어서 놓아 다지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사역의 고통. 여러분, 현실적으로 당할 때는 참 힘들어요. 눈물이 나요.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해가 안 됐어요. 모세도 낙심이 됐어요. 낭망이 됐어요.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어요. 왜?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내가 바로에게 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낙심이 됐습니다. 또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눌러있지 마시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 안 돌봐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빠이빠이 가버려요. 그러나 모세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질 것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이 아니라 이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하겠다. 이제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이제 가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끝났다. 내려놓자. 그런데 그 순간부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 그동안 애썼어. 그동안 수고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지금 이 순간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배우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에서 성공해야 돼. 남들보다 빨리 가야 돼. 내 몸에 있는 병이 낫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병이 낫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면에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삶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묶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야. 그러나 저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쇠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의 가장 완벽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아멘.